할렐루야. 부활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은 지난주부터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기도에 대해서 나눴죠?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그냥 그렇다고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라고요? 그냥 그렇다고 말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마음이 지금 이렇다고, 지금 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냥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소통, 대화하는 것입니다. 늘 내 옆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그냥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 지금 아버지에게 지금 내 상황이 그렇다고 말하는 기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이 기도를 다루기에는 조금 아구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첫 이적,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어떻게 오늘 우리가 말하려는 주제, 기도는 그냥 그렇다고 말하기라는 주제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말씀드렸듯이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요한은 이 사흘이라는 단어를 꽤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복선을 문학적으로 성경 곳곳에 깔아놓고자 함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뭔가가 일어난다는 의미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 혼주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 같아요? 누구의 혼인잔치였을까요? 결혼식이었을까요? 우리가 가진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목사님들이 성경 연구할 때 보는 참고서 중에 아주 두꺼운 전문 서적이 있는데 절대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이블이라고 하는, 또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그러지 마시고, 두꺼워요. 읽기 어려워요. 앵커 바이블이라는 책에 보면 이 혼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 책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3세기 초 라틴어 성경 서문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신랑을 세베대의 아들 요한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세베대의 아내이며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마리아와 자매지간이며, 따라서 예수님과 요한은 사촌지간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세기 라틴어 성경 서문에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혼례의 주인공은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세기 라틴어 성경 서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요? 마리아와, 그리고 사도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어떤 지간이에요? 자매지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근거가,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지킨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는 3명의 여인이 나오는데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 막달라 마리아와, 누군지 아시겠죠? 귀신 들려서 남을 받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혹은 요셉, 오타는 아닙니다.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누구게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에요. 어머니와 또한 누가 있다고 그래요? 살로메, 이렇게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살로메가 누군지는 얘기하지를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3명이었던 여인의 이름에 1명이 더 끼어듭니다. 누가 들어가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언급이 돼요. 계속 보여주시면 그 중에 이 4명이 드는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리고 살로메가 이모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끼어든 것이고요. 1명이 더 추가가 된 거고 막달라 마리아가 섰던지라. 3명이었다가 4명이 됐고 1명이 더 추가가 됐지만 이 살로메의 관계는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자매지간이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예수님과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어떤 지간입니까? 이종 사촌 지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인지 살로메가 예수님에게는 이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지금이라도 왕이라고 선포를 해도 괜찮을 정도의 민심을 몰고 다니는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왕이라는 깃발을 들면 당장이라도 전복시킬 수 있을 정도의 민심이 등등한 것을 안 이 살로메는, 이모는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를 일으켜요?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면 내 두 아들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를, 한 명은 당신의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혀주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20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 즉 요한의 집은 꽤 부유했던 모양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 마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와 그의 형제인 안드레를 불러요. 그들을 부를 때 이들은 뭐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은 다음에 어떤 형제를 부르냐면 주인공인 요한과 야고보를 부릅니다. 그때 그들은 뭐를 버려두냐면은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가지만 뭘 버려두게요? 배를 버려둡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4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버려둘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물밖에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일용직이죠.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버릴 게 그물도 있고 아버지도 있지만 뭐가 또 있는 거예요? 배가 있는 거예요. 배 얼마예요 요즘에? 뭐 사이즈마다 다르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 고용주예요. 그들은 그 정도의 경제적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온갖 고초와 순환을 받으시는 그 현장, 관공서죠. 그 관공서에 아주 자연스럽게 출입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아마 그의 아버지 때문인지 일가친척에 누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그냥 편하게 관공서를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론 용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그 앞에서 쭈뼛쭈뼛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들어가서는 하인을 불러서 여자에게 시켜서 베드로 좀 데리고 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만큼 요한의 집은 경제적, 정치적 지위가 있는 집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집에서 오늘 뭐가 열린 거예요? 잔치가 열린 겁니다. 손님을 위한 포도주를 무려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를 준비합니다. 어떤 전승에는 그 항아리마다 100리터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전승은 30리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30리터만 잡아도 6개 정도면 큰 잔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집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여동생인지 언니인지 알 수는 없으나 친정 자매인 살로메의 요한의 혼인잔치에 먼저 가서 이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받았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왜요? 자기 동생의 집, 자기 친정집, 자기 집이니까 뭘 초대받아요? 그냥 가면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초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마리아는 초대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3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한 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에 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드려야 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냥 다른 자녀들처럼 보통의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맞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가 4명이 더 있어요. 최소한. 그러면 총 5명의 자녀가 마리아에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은 맞이고 또 일찍 철들었을 정도로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아니요. 마리아는 단순히 철든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임신 중에 천사로부터 뭐를 들어요? 수태고지를 경험합니다. 내가 잉태한 아이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세상의 어떤 처녀들도 여기에 있는 분들도 듣지 못한 놀라운 소식을 마리아는 갖고 10달 동안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아들이 내 육신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성자 하나님이심을 마리아는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지지요. 누구를 만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랍비들과 토론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족은 놀라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얼마나 찾았는지를 아느냐라고 얘기하자 누가복음 2장 49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아들입니까? 분명 마리아는 자신의 다른 자녀들과 예수님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신성이 가득한 성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알았고 함께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이는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오늘 본문에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자기 동생 잔치에, 자기 친정 잔치에, 아니 자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동생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모두 허둥지둥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은근슬쩍 참 인간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신 예수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아, 사실 나 다 안다. 이제 내가 능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때가 왔다. 숨기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 지금 이모에게 문제가 생겼다. 기적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딱 한 번만 해다오 라고 어머니로서 청탁할 수, 종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마음에 올라오는 자기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아주 담백하게 이 상황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냥 그렇다고 말한 것입니다. 동양의 관점에서 기도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빌기의 빌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양 문화권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라는 정서가 가득합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히 비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에 분명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아주 절박할 때 혹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일어나는 영적 경험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경험이 쌓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는 기도의 주체가 나의 욕심, 나의 이루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는 자기가 절박하니까 그냥 장난감 가게에 가서 저거 사달라고 생떼를 씁니다. 들어 눕습니다. 소리를 바락바락 지릅니다. 남의 눈치 전혀 보지 않습니다. 부모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지나면서 아이들은 이제 부모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기의 주장보다는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제는 헤아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뭐 들었다고 얘기해요? 철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런 문제 있으니까 빨리 해결해 주이소. 기도한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난리를 칩니다. 심지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했다고 그냥 얼마나 하나님 힘드실까, 그냥 멀미 나실까, 그런 위험한 기도를 자랑 삼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꼼짝 못하더라 라고 하며 간증하기도 합니다. 위험한 기도입니다. 물론 그 마음이야 알겠지만 늘 그렇게 생떼 놓는 유아적 기도는 이제 극복해야 합니다. 성숙한 기도는 이제 내 소리를 전달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을 그냥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복학하기까지 딱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 6개월 열심히 일을 해서 다음 학기 등록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절친이 저를 꼬셨습니다. 너 꼭 이거 해야 돼, 안 그러면 절교야 라는 친구의 강력한 권유 앞에 저는 6개월간
DTS라고 불리는 예수 제자 훈련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군데의 훈련 학교가 있지만 저는 강원도 홍천이라는 깡시골에 자원 입학을 했습니다. 그곳은 차도 안 다니는 차도 어렵게 다닐 정도의 비포장, 비가 한번 오면 차가 못 다닐 정도의 비포장 도로의 길이었고, 화장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푸세식 화장실이었고, 그리고 또한 낙후대기가 이를 데 없는, 저는 군대를 제대하면서 기분이 좋았는데 다시 군대에 들어간 기분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예배, 중보기도, 강의, 노동, 저녁 9시까지, 그러고 나서 잠을 자는 40명의 학생과 20명의 스텝이 있는, 대부분이 20대, 30대의 젊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아주 아름다운 훈련, 그러나 힘든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제자 훈련학교는 학교라는 이름답게 3개월 동안 12주의 아주 중요한 강의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12주는 3개월은 그 학생들을 5팀으로 나누어서 국내와 해외에 전도 여행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앞에 12주의 강의 중에 제게 큰 감동이 되었던 강의는 4주간 이름을 달리했지만 주제는 내적 치유의 강의였습니다. 그 강의 안에서 여러 우리의 과거를 건드리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변화되고 건강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과거의 아픔과 쓴뿌리, 그리고 상처들을 이거를 뽑아내야, 예수님 앞에 치유를 받아야 건강한 자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주는 이제 전체 앞에서 내가 어떤 과거의 아픔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결되었다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만만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과 사기의 슬픔, 배신의 슬픔 가운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저 빼고 39명이 나와서 얘기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삶들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본인은 신앙을 붙들어서 이렇게 이기고 살았지만 자기 동생은 그런 아버지 때문에 일찍 탈선하게 되었고 지금은 감옥에서 지낸다고, 그런 아버지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해결됐다고 얘기를 하나 그 앞에 나와서 다시 그 안에 올라오는 그 쓴뿌리 때문에 다룰 수밖에 없었고, 어떤 이는 새어머니의 편애 때문에 마음의 지옥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러나 오히려 자기는 착한 아이처럼 너무 나이스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 자기는 오히려 병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며 깊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를 인도했던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울음이 있다면, 너희 안에 분노가 있다면, 너희 안에 원망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라. 그러더니 그들은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는 그 열린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러더니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계속 초대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빠져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착한 아이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울지 못합니다. 억울해도 화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면 내가 약하게 보일까 봐 누구에게나 강한 사람처럼,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아프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예배에 멀끔히 나와서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지금 이런 아픔이 있다라고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르짖을 수는 없습니다. 매일 주여 삼창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그렇다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나 두렵습니다. 이번 이자 막지 못하면 부도납니다. 주님, 나 억울합니다. 왜 또 나만 이렇게 당해야만 합니까? 주님, 나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내 몸 안에는 이렇게 암덩어리가 생깁니까? 주님, 내 자녀의 질병은 언제 고쳐주시렵니까? 이렇게 내 마음 안에 올라오는 마음을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본인의 문제만 가지고 답답해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친구의 아픔, 소외된 사람의 아픔, 전쟁 중에 아이들 얘기만 들으면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포탄이 다시 팔레스티인의 아이들이 누워있는 병원 위에 떨어졌습니다. 왜 이 무고한 아이들이 죽어가야만 합니까? 라고 말해도 됩니다. 어떤 이는 환경이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가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합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어른들의 욕심으로 이 지구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언제까지 인간은 이렇게 환경을 망가뜨려야 하나요?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환경을 물려줘야만 하나요? 라고 답답함을 토로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의무도 아니고 종교 행위도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는 그냥 그렇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냥 그렇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기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7절, 9절은 이렇게 그냥 그렇다고 얘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아멘. 마리아는 그냥 그렇다고 말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물로 포도주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내 욕망을, 내 강박을 배설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도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말을 장황하게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주장과 욕구의 표현의 시간도 아닙니다. 삶의 어느 시간을 정해서 그냥 내 마음이 지금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참 고단하네요. 주님, 참 억울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 삶의 문제들이 물이 포도주 바뀌듯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부르짖는 것이고 비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과의 내고 협상하는 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순간,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이 다 사라지고 그저 그런 기도는 내 욕망의 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지금 그냥 그렇다고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건강과 재정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너무 복잡하고 무너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는 그냥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사여구를 써서 너무 잘하는 기도를 듣는 것 앞에서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기도를 저렇게 나는 못해 라고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시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나 막막하고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 망가져 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내 주변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서 외롭고
가장으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내도 자녀들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남편도 자녀들도 나를 무시하고 난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건강은 다 망가지고 가정의 상황은 경제적인 상황은 더 안 좋아져서 혹시나 극단적인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이 시간 그냥 그렇다고 말해봅시다. 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그렇다고 말합시다. 그때 가장 깊은 기도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바꾸듯 여러분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정직하게 살았고 주일날도 하나님 섬기고자 노력했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 살아왔는데 왜 우리의 몸에는 암덩어리가, 우리의 자녀들은 낫지 않고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은 계속 어려워지며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알아주느니 하나 없고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 이 땅은 계속해서 하나님, 약자들을 향한 마음보다는 있는 자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외치는 자들이 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도리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잘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냥 그렇다고 기도하며 그냥 그렇다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놓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내 상황이 그냥 그렇다고 말하는 기도, 그냥 그렇다고 말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무엇을 얻고 기도로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하늘의 보화를 뺏어내는 기도는 이제 그만 그치게 하시고 그냥 그렇다고 내 상황을 말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깊은 대화로의 기도가 우리를 인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